안녕하세요. 레츠통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역대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을 기록한 역사책이 두 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책은 열왕기상하 열왕기서이고요. 두 번째 책은 역대상하 역대기서입니다. 왜 두 권의 책이 존재를 할까? 그것은 그 역사를 기록한 목적과 그 역사책을 읽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열왕기상하를 살펴보면은 열왕기상하의 기록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질문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또 그분의 성전이 불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열왕기상하서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약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열왕기서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솔로몬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리고 그 이후 150년이 지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수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의 행적도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어떠한 백성이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역사를 되돌아볼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탄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이 그동안 지어왔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도 숨김없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물론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왜 기록을 했을까? 열왕기 하에 끝날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입니다. 왜 70년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되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징계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타락하고 쓸모없게 된 예레미야의 표현에 의하면은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된 무화과 나무, 또 이사야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정말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하기 위한 재교육 70년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땅이 안식하지 못한 연수가 70년이었기 때문에 70년을 징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70년 뒤에는 바벨론 제국이 심판받을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70년의 의미가 있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 보낸 그 세대들이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 포로 귀환 세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귀환하는 세대들은 어떤 하나님의 명확한 사명, 비전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 귀환하는 그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역대기상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다시 귀환하는 귀환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상하를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들의 물음은 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겠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들은 왜 바벨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장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비전, 그 사명을 갖고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떻게 무너진 제사장 나라, 폐허가 되고 망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인가? 그 재건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주는 책이 역대기서인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그 재부흥의 재건의 모델로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그 귀한 세대의 사명이자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부흥의 본이 되는 바로 다윗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재건과 부흥의 교과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대기 상의 구성은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12지파 모두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1장부터 9장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그 족보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남유다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 나가서 레위 지파까지 얘기하면 족보 내용이 55%를 차지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다윗을 얘기하고 싶어서 또 성전을 지은 솔로몬까지 얘기하고 싶어서 바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윗 통치 때의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 77%의 그 내용이 성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나단을 통해서 아래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을 받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들을 주시는 일, 그리고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일단은 재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또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을 비롯한 그 조직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다윗의 그 통치 기간에 관련된 내용의 7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역대기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명확합니다. 포로 기한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는 그 세대에게 다윗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했고, 또한 솔로몬 때 그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성전 건축을 주목할 수 있도록, 다윗 시대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 해도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날에 충성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의 시를 보면은 그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고 노래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델, 그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이스라엘 부흥의 본보기를 바로 다윗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이제 하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솔로몬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 하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왕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긴 내용은 아니지만 1장부터 9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고, 또한 건축한 다음에 그가 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성적 낙성식 기도, 그리고 그 성전에 담겨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고,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는 이유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되고 솔로몬이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고 다윗의 용맹함도 아니고 바로 성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둘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그 세대가 성전에 담겨져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역대기가 그 재건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왕 11명은 다루지 않고 남유다의 왕 20명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를 다루어 갑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역대기에는 다윗의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살해 사건 다 감추어 줍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남유다의 왕과 또 다윗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잘한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덮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왕,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므낫세, 아주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데 그 므낫세의 마지막 회개의 모습도 역대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 범위를 한번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BC 1100년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그 끝나는 기록은 보면은 BC 538년 바사의 왕 고레스의 조서가 공포되기까지, 즉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인들은 자원하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했던 그 고레스의 조서가 공포되기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 약 462년에 거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끝이 어떻게 끝나나 하면은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바세 왕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발표하는 그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열왕기,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40년.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왕정 40년을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정 40년. 그 이후부터의 기록은 이제 남북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 2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다윗 왕 때부터, 사울이 죽고 다윗 왕 때부터의 기록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는 전쟁이 중심이 되어 대부분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은, 즉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면은 역대기는 남유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나라의 어떤 계속적인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하나 연대 순으로 쭉 기록해 나갔다면은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를 들어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얘기했지만 또 인내하시고 참으셨지만 결국은 계속 불순종해서 인간들은 심판받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실패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 같은 신실한 왕을 만드셨고, 그리고 재건한 세대들이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책이라면은 역대기는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지만,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그 임재의 중심인 성전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 바벨론으로 들어갈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오른손에 예레미야의 편지 70년의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주셨고, 왼손에는 열왕기서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꼭 뭐 그렇게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 포로민, 1차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에스겔과 1만 명의 노동자와 그리고 여호야긴 왕, 3차 남아있던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주죠. 그래서 그 편지를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편지를 읽고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이 읽었던 편지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포로민들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발견하고 느헤미야처럼 아니면 에스라처럼 아니면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더 많은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열왕기서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할 때에는 제1차 BC 538년에 조서가 반포되고 이제 포로민들이 귀환하게 되죠. 스룹바벨 페르시아의 총독의 자격으로 오게 되고,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약 한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 노예까지 하면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 기명을 갖고 귀환하게 되는데, 그들이 올 때에 오른손에는 바로 에스겔의 편지 중에서 에스겔이 받았던 새 성전 조감들을 갖고 왔습니다.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역대기를 갖고 왔다.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역대기를 통해 다시 다윗과 남유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임재가 있을 때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의 중심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역대기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보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역대기 하를 이렇게 읽어 보면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고, 그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켰지만 제대로 지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지파에게 서신을 보내서 너희도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때부터 담과 베델에다가 가짜 성전 지어놓고 그것에 모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두루 택한 곳 예루살렘에 모여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하다 보니까 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을 기다려서 결국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적은 숫자가 왔지만 정말 처음으로 남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의 제 16번째 왕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가 8살의 왕이 되고 12년이 지났을 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요시야 왕 때 정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날의 정한 방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 이전의 왕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이 번개치 않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악하고 악한 왕입니다. 50년 정도의 시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긴 시간에 남유다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악했던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다 세대사를 끌려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그도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해요. 우상들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유월절,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유월절 지킨 이야기,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이제 포로민들이 포로 기한에서 남유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주고 있는 답은 회개와 순종이다. 역대기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순종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진정한 부흥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그 부흥의 키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을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또 진정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뤘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돌아온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부흥을 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민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부흥이 내 삶에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있다는 메시지를 역대기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희망을 주는 책이고 비전을 주는 책이고 사명을 붙잡게 하는 책입니다.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